네, 오늘 본 말씀 의지해서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되죠.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함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의 삶은 크게 교회 안에서의 삶과 또 일상의 삶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 모두 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주축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에 바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드리되 우선순위를 정해줘, 우선순위를. 자, 무엇을 우선해서 드려야 되는가?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절,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서는 바로 일상에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서의 삶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됨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죠, 우리 삶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선순위는 바로 교회 안에서의 삶의 함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삶이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이냐? 자,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바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다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장 우선은 어디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에서도 이것을 또 이렇게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몸과 지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 지체끼리도 바로 이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리고 성도들 관계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대원칙 하나 주셨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이웃을 내 몸이라고 하지 않고 내 몸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자,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동시에 내 몸이 됩니다. 내 몸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교회가 바로 이웃보다도 더 가까운 바로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요. 교회는 내 몸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분명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도요, 먼저 함께 지체가 되는 성도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정말 목숨같이 드려야 돼요. 목숨같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 예배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죠.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개인별로 드리는 예배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이 아무리 귀해도 담은 안에 그릇이 없으면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죠. 물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 우리 공동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물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결국 다 쏟아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가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드렸다고 한다면 요즘에 이제 간증하는 분들을 들어보면요,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당연시 됐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가정에서 기대를 드리면서 공동체가 모여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정말 더 깊이 깨달았다, 이런 이제 간증들을 요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요, 공동체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각 지체들이 모여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죠. 이렇게 각 지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성도들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자, 오늘 4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몸은 하나지만요, 몸에 있는 지체의 기능은 다양하잖아요. 눈, 코, 입, 손, 발이 다 그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고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이 존중하고 또 존중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근데 가끔 그러다 보면 이 교회 직분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목사가 되고 나서 또 장로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목에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막 분리만 요르고 대접받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 직분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굴림하라고 대접받으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에베소 4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직분을 세운 것은 대접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 내가 대접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다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자, 그럼에도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은 달라요, 분명히. 그렇죠? 성령께서 특별히 그 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에 따른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가졌다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주어진 은사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은사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6가지를 예로 들고 있어요. 6가지를.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는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신실한 공심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뒤가 책략됐군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은사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인 것만 여기서 이제 열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 뜻에 따라 나눠주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 뜻에 따라 나눠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나눠주실까요? 어떠한 기준으로?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누신 기준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무슨 뜻일까요?
내 믿음이 클 때 더 큰 은사를 주시고 작으면 작은 은사를 주실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측정되는 그런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각자 주어진 직분과 은사의 한계와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을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영적 은사의 성격을 알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의 얘기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청지기들이죠. 청지기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은사가 이렇게 우리가 많은 큰 은사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때는 참 목사가 힘든 길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또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많이 맡긴 자에게 어떻게 해요? 많이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참 사실 목회자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주약을 썼을 때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많이 맡겼는데 너 뭐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앞에서 뭘 어떻게 참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기는 직분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은사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먼저는 이제 예언 은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예언에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하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라 하라고 그래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예언을. 자,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라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언은요, 각양 은사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 먼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설교도 예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것도 예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전을 품고 전파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예언이에요. 자,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예언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그래서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예요. 맡을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의 대부분은 다 뭐냐면 맡을 예자의 예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예언이 있죠. 이게 뭐냐면, 자, 개인에게 일어날 어떤 장래일이나 아니면 뭐 세계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예언이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그렇죠. 장차 흉년이 크게 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리 예자의 예언이죠.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받아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리 예자의 예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정말 드물게 나타나요. 아주 작은 내용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신 일상사에서도 사실은 이런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보면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수 점쟁이가 많아요. 예수 점쟁이가 뭡니까? 마치 무당이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그때 많이 틈탑니다. 사단이.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마치 성령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는요, 정말 분별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분별을 가지고. 저도 사실은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 가지 예언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신빙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미래 일을 내가 미리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미리 알아서 뭐 좋게 하시 뭐가 있어요? 미리 알아서.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제 그걸 막 이제 알아보려고 막 찾아다니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보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다만 오늘 주어진 삶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렇게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되죠. 각자의 주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남이 또 커버린다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만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각자에게 그 뜻대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삶이 우선되어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을 섬기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는 삶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과 봉사는 일종의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훈련 과정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관용하는 일을 배울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섬김을 통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섬김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섬김이 없으면요, 신앙은 지식으로 그치게 되어 있고요, 퇴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라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떠한 자세? 무엇보다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되죠? 열심을 가지되 바른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할지라도요, 바른 자세가 아니면요 도리어 공동체를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종사 자세는 도대체 어떤 자세일까? 자, 첫째는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진실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실되어야 돼요. 사랑에 거짓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 위선이라는 뜻인데요, 배우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파생됐어요. 위선이라는 뜻에서 가면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서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서운 것이 사랑의 행위도 연기를 하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랑의 마음과 천생을 지나고 사랑이 없으며 스스로는 우리와 우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구제하고 심지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행위 자체가 사랑의 최고봉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든지 거짓된 사랑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을 감추면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남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랑은 뭡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함을 통해서 얻을 유익이 있는지를 계산하고 그 유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거짓된 사랑이죠.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런 유익을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이죠. 따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무슨 유익을 따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대가 없이 온전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유익을 따지지 않냐고, 계산을 하지 않냐고, 전적으로 내가 있는 것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지체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되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형제 간의 사랑과 혈육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지체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제 형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의식을. 성도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었어요. 그때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영적 가족. 혈육인 가족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믿음 공동체를 이룰 때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형제는요,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혈육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품어주는 것이 바로 혈육간의 사랑이잖아요. 바로 이제 그러한 사랑으로 교회 안에 서로 성도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을 가리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자, 이어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이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뭐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형제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 그 사랑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러.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볼까요?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를 서로 간에 사랑을 섬길 때 바로 이것이 천국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열심으로 봉사해야 되죠. 열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열심은요, 성령으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되 내 힘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열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큰 일을 이루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열심히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뜨겁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을 하지 않을 때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토하여 버린다.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되 뜨거운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열심도요, 건강한 열심이에요. 건강한 열심. 건강한 게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병든 열심이잖아요. 병든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또 이웃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죠. 진짜 받아요.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교회 와서 섬길 때 그것이 온 건강한 열심이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손까지 만든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죠. 자, 세 번째로는 소망 중에 봉사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또 오히려 회방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열심히 하면 저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막 험담을 열어놓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 참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봤어요. 때로는 또 자신의 환경이 또 어려움 닥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게 되죠. 내가 이 주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은지, 왜 또 내 상경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지.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 중에 즐겁게 이를 극복해야 되죠.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께서 내 수고를 다 하시고요, 내가 아프고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 내 중심을 아시고 언제가 반드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렇죠?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이기고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봉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섬겨야 돼요.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섬기되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섬김은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게 힘쓰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나누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일. 당시 성도들이요, 아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요, 공동체에서 쫓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쫓겨나기 갈 곳이 없잖아요. 이리저리 막 유리방황합니다.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도움을 받겠어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교회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들 어려운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아주 헌신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죠. 구제와 선교. 저도 참 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참 그것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사실 참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수인동에 있을 때는 그래도 참 나름대로 열심히 참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분들 섬기는 일에 참 많은 참 우리가 힘을 썼고 많은 열매도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늘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매 절기 때마다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교회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구제나 선교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맥주 감사 주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은 전액을 필리핀에 이번 태풍 때문에 교회가 이제 피해를 입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복구 비용으로 전액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우린 절기 때마다 헌금은 전액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또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이 북한이나 제3세계의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에 저희가 이제 힘써 저희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진 형편을 보면 나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덜 쓰고 우리 교회가 좀 허리띠를 조물해도 또 그런 일을 우리가 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명하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구제와 선교의 물질, 또 몸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힘써 섬기시되 특별히 구제와 우리가 선교에 더 힘쓰셔서 주님도 칭찬받으시고 선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진실된 사랑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섬기고
환란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섬기고 마지막으로 나눈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김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또 세워져 가고요.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가 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